네, 오늘 말씀은 견고한 기도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골로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정말 이 신앙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5번째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함께 이렇게 할 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또 이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나의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방금 골로새서 말씀 읽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새해만 되면은 결단을 하잖아요. 나는 올해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겠다. 나는 올해는 정말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뭐 나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기도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하고 그리고 이거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나의 의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만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고3도 다 이렇게 통과했고 그 취업이라는 그 관문도 내가 다 뚫고 들어갔는데 이 기도 생활쯤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 기도 생활을 저희들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성령님께
성령님, 저의 기도 생활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나 혹은 기도가 멈췄다든지 아니면 다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성령님께 꼭 도움을 구하셔가지고 절대로 내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SOS를 쳐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기도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성령 받고 처음 사랑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단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자꾸 은혜를 깨뜨리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초신자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예배나 기도를 내려놓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또 사단이 그렇게 나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정말 잘 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실까?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지금 겨우겨우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들은 기도의 자리로 꼭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너 좀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해, 아니면은 또 조금 나중에 해, 이렇게 차차 해, 이렇게 해서 뭐 양보나 타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새벽 예배만큼은 나는 꼭 드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기도가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믿음 생활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나를 도우시지만,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성령을 받고 세계 곳곳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몸된 교회들이 다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또 이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비전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된 기도 제목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강력한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부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비전으로 하나 된 성도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셀그룹을 할 때도 내가 셀그룹 그 리더로서 만약에 멤버들을 섬긴다면 그분들에게 내가 전달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전달을 해야 되지만 교회 비전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을 내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현대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이제 현대자동차를 열심히 팔아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 좋은 점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제가 보니까 독일 차는 더 좋고요. 일본 차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명도 오래 가고요. 막 이러면서 다른 자동차들을 막 이제 다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를 사라는 건지 아니면은 돈을 좀 더 주고 독일차를 사라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셀그룹을 섬길 때도 내가 교회 비전으로 하나 된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지 교회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혹은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또 목회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강력한 중보기도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목사님, 교회, 또 우리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 또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죠. 다 그냥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중보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사실 저도 내가 간구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을 주신 거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를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그런 그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 수첩을 좀 활용을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한글을 그냥 다 읽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도 수첩을 펴놓고 내가 눈으로 이 기도 제목을 읽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방언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방언을 하고 만약에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쭉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내가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신나게 하다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기도가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도 생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내가 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보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아니면 내가 방언을 아직 못한다 하면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문서화를 하시면 좋아요. 예, 문서화하면 좋은 이유가 우리들은 이제 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안 써놓으니까 까먹고 예, 그래서 문서화를 하면 좋고 그리고 내가 문서화를 하면은 좋은 이유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문서화를 해놓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 내용을 바꾸시던지 단어를 바꾸시던지 우선순위를 바꾸시던지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쫙 써놓으면 이제 기도를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더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선교사 이렇게 다 기도를 해요. 예,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전 세계 얼마나 되시겠어요. 예, 물론 막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 나는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 막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방 안에서 있지만 그래도 뭐 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유럽,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 다 해가지고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아,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많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보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만약에 방언을 하신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방언 기도 하시면 진짜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막 이제 하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든 교회 기도 제목이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거대로 잘 이렇게 따르는 것도 기도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나 그러니까 수능이 있기 전에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만점 받거나 그 전국 수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거의 강남 8학군에서 만점 받거나 전국 1위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지방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르는 학교. 그리고 이제 또 그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이제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써놓거든요. 제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긴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냥 학교 수업 충실했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선생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강남에 뭐 일타 강사가 중요하고 뭐 내가 명문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머리 좋은 그 학생들이 잘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는, 이 나라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 때 학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이제 이 학생들은 안 거죠. 예, 교과서를 보면서 내가 이 학년에 이 교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이 학생들은 정말 영리하게 잘 안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수업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듣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은 뭐 유명한 선생님도 아니고 일타 강사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전국 수석을 하는 학생도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쯤은 내가 완전 달랐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이 있으시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달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개인의 신앙들도 인도를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고, 그리고 잘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잘 올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자꾸 흔들린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기도 생활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견고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이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냐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조건 하에서 지키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15장에도 있고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내가 재정 축복, 그것도 너무 많아요. 말라기 3장도 있고 잠언 3장도 있고 누가복음 6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알고서 기도를 하는 거하고 약속을 전혀 모르는 채로 기도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겠네 하면은 믿음이 더 생겨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알고서 기도를 하면은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또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자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거를 거부하거나 또 미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자꾸만 거절해요. 거절하고 미루고 그리고 또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순종하기를 미루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도 근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저희들에게 그 공격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너 하기는 하되 좀 천천히 해, 나중에 해,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타협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내가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다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또 이 4월달이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밖에 나가고 싶고 또 밥 먹고 나면은 졸리고, 그리고 또 아무튼 기도를 못할 핑계를 이렇게 찾자면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생활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의 기도 습관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일매일 내가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숲이죠.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이제 날마다 하다 보니까 습관을 따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의 루틴. 그래서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뭐 조깅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나는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새벽기도 방송과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뭐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이렇게 반드시 기도를 하겠다. 새벽에 한 번, 점심 때 식사하고 나서 한 번,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나는 꼭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의 삶의 습관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시간,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목사님이 제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요셉만 보더라도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가 무슨 개인 시간이 있겠어요. 주인이 부르면은 바로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을 다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 형편, 모든 사정들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좀 생활 좀 안정되면은 그때 좀 기도를 할게요. 그때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홀로 고요히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그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너무 내 상황이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거기 때문에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견고한 기도 생활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내 가족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저는 사실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일부러 누가 뭐 독곡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그 GMO라고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뭐 우리가 사 먹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빵이며 뭐 밀가루 모든 것들이, 라면, 아무튼 인스턴트 이 모든 것들 안에 이제 그런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부분의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아이들은. 예, 과자며 빵이며 음료수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강을 지키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할 걸 믿는데, 어쨌거나 또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들도 그렇고 정말 교회가 또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지잖아요, 저희들은. 예,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매일 새벽마다 또 뭐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를 저희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 오직 주님